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거룩한 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풍성한 영의 양식과 사랑의 교제와 은혜의 샘이 흐르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서로 잡아주는 목장,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아버지의 손의 능력을, 재물의 유혹보다 아버지의 집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사정을 가장 깊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간절한 필요들을 채워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여김받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삶에서 가장 순수한 시절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마음을 붙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분별하여 복받는 길로만 걸어가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삶이 보호받으며 성실한 수고가 보상받는 평안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그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묵상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그려놓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복음서는 보다도 명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유가 설정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에 떨어지기 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 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 말입니다. 그 현실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찌끄러기, 부스러기로 낀 이를 때우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전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이러한 현실과 전혀 이어질 수 없는 불연속적인 나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음부로 내려가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부자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또 이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러한 역전이 일어났나, 이러한 질문도 던져야 되고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그 전에 이 격변하는 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현실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절되어 있구나, 분절되어 있구나, 연속하지 않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처한 일상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때와 장소구나, 일상에서 절대 생각해낼 수 없는 영역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의 눈에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심판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그 현실과 함께 그들의 현실에 대한 그 당시 사회적인 가치 판단이 그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자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부자도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사회적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속 부자를 바라보는 당시 유대인은 이 사람이 넉넉하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거라고 생각하고 예측하였을 것입니다. 많은 그들이 자기 현실에서 기대했던 건 실제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울림은 감동이 아니라 경고음입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울림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이 현실을 딛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는 것, 거기에 엄청난 오류가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다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별되어서 완벽하게 거룩한 나라라는 입장을 이 비유는 계속 견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서구 유럽 사회는 계속 거듭 발전하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럽 사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자신들이 이루고 있는 이 진보와 발전의 지평 위에서 역사 위에 실현할 수 있는 나라라고 이해되었습니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들의 역사가 멀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자기들이 놓여져 있는 현실에서 그 나라가 연속하여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믿는 신자들, 특별히 지성인들이 그렇게 상상하였습니다. 하지만 1차 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지고 이 경제 공황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일반 역사는 역사구나. 이것이 같이 갈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자각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성을 가미하여서 그것을 너무 주축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거기에 허다하게 많은 오류가 뒤섞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겸손히 나의 관점, 나의 현실을 내려놓고 그 나라 자체만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두 번째는 나의 확신과 거리가 먼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 부자는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언약 백성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일상에서 너무 많이 불려졌던 칭호였기 때문에 음부에 내려가서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 익숙한 표현을 여과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민망한 상황입니다. 부자는요,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자기 품에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조용하고요, 음부에 있는 그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는 음부에 있는 이 상황, 엄청나게 역설적인 이 상황이 우리에게 민망하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역시나 우리에게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 신자의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별개일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여기는 그 주관적인 확신과 실제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공간복음서가 할애하면서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외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말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리어 내가 너희들이 누구인지 모르겠다 하는 민망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다, 이 가능성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열망하되 나의 현실과 나의 주관적인 확신에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거기에 너무 기대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 자체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과 단절되어 완벽하게 거룩한 그 하나님 나라 자체. 여러분, 우리의 확신이 계속 등락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확신이 들어가도 어떤 때는 나 자신의 모습에서 좀 이렇게 침체되는 모습. 나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과 별개로 그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만하지 않고 잠잠히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 나라 자체만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복음 앞에 회개해야 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자칫 이렇게 언뜻 볼 때 큰 오해를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자는 음부에 갔고요, 지옥에 갔고요, 그리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이 결과를요 그대로 보편적인 담론으로 딱 펼치면,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고 지옥은 부자라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었습니다. 해방신학이라든지 민중신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개인이 어떤 삶을 살았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화의 량, 그 재화의 량으로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난하다는 이유 자체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확신했던 사람들, 신학자들,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언뜻 볼 때 그런 오해에 우리가 휩싸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애걸복걸하죠.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달라고, 자기와 같이 이 음부에 오지 않게 그들을 좀 설득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29절이죠.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요, 부자가 그렇게 요청하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비유의 핵심적인 본질이 드러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뿐만 아니라 좀 확장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겠죠. 모세와 선지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선언하고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에서 부자가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모세와 선지자들 앞에 합당한 회개를 좀 불러일으켜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그들의 삶을 고쳐주십시오.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 부자와 거지는 부자로서, 거지로서 일반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한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한 거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화되는 그 기준은 부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 진실로 자기의 삶을 뉘우치고 복음을 믿는 자, 그가 일반화될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가 부자라 할지라도 혹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부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가 아무리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가난하다 할지라도 또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우리가 익히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비유가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교훈에 우리가 매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복음 앞에 살게 하옵소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복음의 말씀 앞에 회개로서 반응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두 번째, 나의 확신과 거리가 먼 나라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복음 앞에 회개해야 가는 나라, 이 나라라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